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29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에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천국에는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천국에서는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서 또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할 일들이 생기고 비난할 일들이 생기고 낙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하늘나라에는 원망과 비난과 낙심할 일이 없는데 왜 이 세상에는 원망과 비난과 낙심할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왜 당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도록 하실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가지고 연습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원망할 일들이 있고요. 비난할 만한 사람이 있고요. 낙심할 만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이 일들과 사건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뭘 하게 하시느냐? 천국에 합당한 삶의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과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나무들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우리는 가을이 가까우면 이해가 되는데 추수의 계절이 가을이니까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나 이런 나무는 추수할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싹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싹이 나서 금방 자라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열매 맺힐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싹이 난다는 게 뭡니까? 이 싹이 난다라고 할 때 여기서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뭡니까? 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재해, 내 삶에 닥치는 고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뭘로 여기라는 겁니까? 싹이 나는 것으로 여겨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사건이구나. 싹이 나면 여름,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내 삶의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열매가 가까운 싹이 나는 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망하는 그런 일의 시작으로 여기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우리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뭐가 가깝다고 보통 생각합니까? 내 인생이 끝장날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 인생이 종말을 고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가 망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지옥이 가까이 왔구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내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닥칠 때 지옥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나를 망하게 하는 사건 같은데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뭘요? 하나님 나라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죠.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긍정적인 말이고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마음먹기 달렸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사는가,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싹이 일어날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물론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싹이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한 세대, 40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 모든 종말의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는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싹이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싹이 나는데 왜 종말이 가깝습니까? 오히려 세상에는 종말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싹이 나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 인생에 회개의 싹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 인생 마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오히려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알면 이게 내가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건이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해석할 수 있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저절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34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해지면 해석을 못합니다.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술 취했다가 완전히 숙취 상태에 있는 것, 정신없고 이런 상태예요. 과거에 술 취했는데 그 술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정신이 흐리멍텅한 이런 상태입니다. 술 기운 때문에 아주 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방탕함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입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기 술 취함이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세상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세상적이 되는 것. 세상의 유혹에 자발적으로 내가 그런 것들에서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돈 걱정, 자식 걱정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전혀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갖지 않는 것.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못 깨닫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 상태가 되니까 내 삶에 사건이 일어나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사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망하는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그 날이 덫과 같이 내게 임하면서 나에게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 돼야 되고 영원한 구원의 날인데 덫과 같이 탁 하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그 날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싹이 일어날 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할 줄 알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사건이 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못 깨닫고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삶에 적용이 안 되죠.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불신앙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의 날이, 그날이 덫과 같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임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나도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들이 당하는 그 심판의 고난에 나도 휩쓸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없애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한다는 말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여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파도에, 세상의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서 샥 하고 떠내려가는데, 믿음의 눈으로 이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파도가 일어나도, 고난이 일어나도 그것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해석하고, 이게 피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고난이 없어지고 환난이 없어지고 힘든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임해 있는 이 어려운 일들,
이 시련의 일들을 올바로 해석해낼 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뎌내고 그 일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거기 휩쓸려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사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들이 임하지만 장차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시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서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두 가지가 다 연관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어떤 기도 생활이 필요할까요?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올바로 해석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아, 나 그렇게 해석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이것을 하셔야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3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여기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들려지는 말씀.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유튜브로 하는 말씀과 실제 설교의 현장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는 뭐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거는 있는데, 그 설교자가 그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의 말씀과 함께 말씀하시는 이 역사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좀 이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는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틀면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자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보통 언제인지 압니까? 이른 아침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내가 편한 시간에 유튜브를 찾아서 들으면 되지요. 들으면 돼요. 그런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이렇게 지식의 말씀, 또 어떤 면에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올 수는 있는데, 나의 하루 중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저는 새벽 기도 생활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서 말씀은 말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시대때로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나에게 말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 새벽녘을 깨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언제든지 유튜브로, 옛날 성도들처럼 유튜브로 언제든지 좋은 말씀, 언제든지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더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이 가장 뛰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보통 은혜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모든 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루를 여는 이른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설교자의 말씀을 유튜브로 안만 듣는다 해도 새벽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른 아침에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것 중요합니다. 시골 교회에서 설교의 수준으로 보면 도시 교회의 목사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교의 수준으로 보면. 그러나 시골 교회에서 한 명, 두 명 모여도요,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성도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하여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며 사는 것이 시간을 지내보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자라고 겸손하게 자라고 하늘나라를 향한 준비가 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에는 원망하는 자가 없고 비난하는 자가 없고 낙심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연습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을 싹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게 하는 사건으로 여기시고 그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시고 적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시는 귀한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